역대하 20장입니다. 우리 22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682페이지의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찬양이 시작될 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예배적 존재로, 찬양하는 존재로, 임마누엘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짐승하고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으로 찬양하고, 그 영으로 기도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절 60절에 가서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봐도 이 백성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마귀에게 속아서 찬양을 잃어버리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타락한 이 천사가 사탄이 되어서 우리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말씀을 놓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찬양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놓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그러죠. 결국에는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보세요. 다 노래가 있고 나름대로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찬불가도 있잖아요. 불교에서 보면 무당들도 악기를 동원해서 계속 투닥거리를 하면서 신을 부르고 신을 노래합니다. 귀신을 노래해요. 다른 종교들 다 보면 다 있어요. 노래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노래로 전 세계를 지금 이 사탄은 장악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완전히 도둑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찬양을 회복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돼요. 오늘 역대하 20장 23, 22절에 가서 보면은 지금 다윗은
여호사밧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20절에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가? 찬송을 우리가 시작할 그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노래했죠. 이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문들이 열리고 또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언제?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있는 악신이 떠난지라 그래요. 언제 악신이 떠나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때. 그거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가서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 그 시작할 그때에 감옥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 성령이 역사하시 땅이 진동하고 소리 차코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러면서 간수가 구원받아요.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언제? 찬양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혹시 막 요즘 힘드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삶이 의미가 없고 뭐 별로 살맛도 안 나는 것 같고 이럴 때 찬양하시라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요. 시편 22편 3절에 가서 보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다,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냥 뭐 우리가 대중가요 부르면 그냥 부르는 데서 끝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그 현장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신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시편을 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시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과연 찬송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이렇게 보려고 대충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시편은요 거의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러죠.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죠. 찬양을. 그러니까 계속 시편에 다윗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찬양. 왜요? 찬양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삼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우리가 생명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것을 어떻게 보답을 해요? 무엇으로 물질로 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영어로 입술로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계속 그 주님을 찬양해요. 저는 어떤 때는 가끔 뭘 느끼냐면 내가 요즘 내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네. 그럴 때가 순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저는 삶 속에서 계속 부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좀 이런저런 할 일이 많고 그러다 찬양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퍼쩍 납니다. 입이 찬양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이 사탄이 내 여러 가지 다른 거 분주한 것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리겠구나. 그래서 빨리 회복합니다 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계속 부르던 찬양을 막 불러요. 화장실에 가도 찬양하고 어디든 계속 찬양하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요. 내 마음에 임재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죠. 그러면 흑암이 꺾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니까. 내 안에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 가정에 찬양하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하면서 막 이상한 말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찬양하게 되어지면 전염성이 강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찬양을 해요. 제가 찬양을 하면 저희 집사람이 제가 찬양하는 걸 똑같이 하더라고요. 불렀는데 조금 지나면 그대로 똑같이 해요. 왜요? 전염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찬양하면은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찬양하면은 내적인 힘이 생겨요. 찬양하면 마음이 막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해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도 찬양을 듣고 여러분 귀에다 꽂고 계속 들으시라고요. 집에다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찬양을 계속 틀어놔 보세요. 그런데 맨날 드라마만 틀어놓고 맨날 TV만 계속 틀어놓고 그러면 세상 충만해지고 육신 충만해지죠.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왜? 뉴스는 좋은 게 없어. 그냥 계속 찬양 틀어놓고 계속 들으세요. 운전하시는 분은 차 속에서 틀어놓고 들으세요. 자꾸 틀면은요
그 차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왜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틀고 따라서 불러보세요. 계속 불러세요. 응? 그래서 그 이야기 있잖아요. 현택환 이 서울대 석좌 교수, 이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다는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노벨상 이번에 후보로 올랐는데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하죠. 굉장한 사람이라면 한국에 있는 좋은 뭐 이런 상들은 다 받았더라고요. 네, 나노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우니까 자기는 차를 딱 타면은 찬양을 계속 듣는다고 그러죠. 찬양 듣고 설교 듣고 성경 낭독하는 것을 듣는다 그랬어요. 차 속에. 그러면 차 속의 영적 분위기가 어떨까요? 금방 달라져 버리죠. 누가 사람이 탔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교 듣고 성경 낭독한 거 듣고 찬송 부르니 어떻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지죠. 예, 거기서부터 막 아이디어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에 좀 출연해 달라고 인도를 받았을 때 이분이 기도해보고 하나님 사인이 나면 내가 가겠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왜 이제 여기저기서 뭐 간증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유명한 분이니까.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설교에서 가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해서 말씀 듣고 말씀 잡고 수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인생이 뭐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이니까. 오늘도요. 찬양을 빼앗기지 마세요. 찬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입이 딱 붙어 있으면 그 골치 아픕니다.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요. 내 살아요. 뭐 직장에 가서 속으로라도 자꾸 찬양하고요. 어디에 가서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값지겠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목적도 그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사실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쭉 가서는 바울도 찬양의 사람이라.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찬양.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세요.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요. 하늘의 복병을 보내요. 천사를 보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마음의 편안이 있고 기쁘고 자유함이 있고 찬양이 시작될 때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면서 찬양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찬양이 시작될 때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많이 듣게 하시고 많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현장에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찬양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기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